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늘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회고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맞이할 것이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들만 범한 죄가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죄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는 6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셨고 43절, 44절, 46절, 47절, 52절에서 율법사들을 포함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는 숨길 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시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아니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강조한 사람들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열망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와 규범과 율법과 의무와 책임은 성실하게 감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 행하는 의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겉으로 드러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우 신중하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는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며 단순히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행하는 그 태도만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모두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축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집 뜰에서 나는 사소한 운향과 박하 같은 채소까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헤아리며 11조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마치 전원생활하는 사람이 배추를 심고 물을 심어놨다가 걷어들일 때에 무와 배추의 가격을 산정해서 그것도 11조로 바치는 것처럼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11조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었고 진정 그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한탄하면서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율법적인 의무사항만 이행한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의무감,
11조를 바쳐야 한다는 신자의 의무와 책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직분 받은 자로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하겠다는 의무감, 이런 것으로 인하여 교회에 유익을 주고 주어진 일에 봉사를 하며 이웃들에게는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위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망이 없이 사소하게 지켜가는 것, 인간으로서 사소하게 지켜야 할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 일을 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며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들의 죄는 사소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잊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도 바쳐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실 아름다운 덕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넓혀 폭이 넓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아니고서는 오늘 내가 생명을 보존하며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나를 그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나를 건져내 주셨을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서 그것을 나의 소유로 주셨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듯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면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용솟음 쳐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이 단순히 자기가 신자로서 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을 자기가 확인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즐겨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은연중에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잠재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영역이 많이 있는데 그 영역 안에는 야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야망이 잘못되거나 변질될 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회를 한다고 하며 야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는 지위를 갈망합니다. 사실 영향력과 권력이 죄는 아닙니다.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돈과 권력은 묘한 마력이 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힘으로 끄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혹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이유도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야망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이 야망을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를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요한 웨슬리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과 야망을 갖고 영국과 미국을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교회를 일구어 이 땅에 감리교가 탄생하게 한 일을 한 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는 달리 아시아, 유럽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활발한 선교적 활동이나 목회적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는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로서 그 갈릴리 지역 어촌에서 그저 고기 잡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봤지만 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고 간 것이 그가 다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사도 바울의 생가를 가봤습니다. 생가에 가봤더니 바닷가에 있는 집이었고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집은 세계의 모든 배들이 상거래를 이루기 위하여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세계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복음을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당시 교통편이 그리 좋지도 않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 상급받기 위하여 우리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위에만 관심을 갖고 섬기는 일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또한 그러한 영적 능력을 위하여 자기들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그만한 영적 대가를 실제로 지불했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한 것을 추구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세 번째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행위를 숨기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치부를 그대로 묵인하고자 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그들의 치부를 가렸을 때 치부는 수치라는 말이고 수치는 부끄러움을 감췄다는 말인데 이 부끄러움은 죄 안 지면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끄러움, 치부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쳤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숨으려고 해요. 그때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죄를 졌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면 숨기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촛불이 지금 횃불이 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하는 분들 많이 있죠. 청와대에 계신 분이 첫날에 정말 제가 무지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첫날에 정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이랬다면 촛불이 횃불이 됐겠어요? 물론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숨기려고 하다가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처음부터 숨겼는데 못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빨리 반성하고 회개하세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숨기려고 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셨을 때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건 내가 보셨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많고 그 안에 응달에 들어가서 피하려고 있을 때에 무화과 잎사귀가 웅성할 때는 바깥에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무화과 달리 변한다면 인간이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자를 빼고 그리스인 그러면 아주 음탕하고 욕심 많은 사람, 바리새인, 위선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인이라고 불려서도 안 되고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46절은 사실은 여러분들보다도 저처럼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범할 죄입니다. 실현되지 못하는 것,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시키기만 하는 것, 이런 일을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당할 죄입니다. 46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실현되지 못할 것을 설교하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바치게 하면서 자기는 바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입니다. 실상은 이 죄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죄보다도 저 같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에게는 책임이 부과되고 설교한 자에게는 주님의 일을 주도한다는 명분으로 지킬 의무가 면제되는 상황, 주님은 이것을 생각하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지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며 자기는 스스로 그 짐을 지지 않는 삶,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내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함께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은 온데간 데 없고 주님의 이름이라는 이름 아래 오직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범하는 죄가 오늘 46절에 기록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47절은 원하지 않는 것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오늘날 살아있었다면 너희들은 조상들과 똑같은 일을 행했을 것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옳은 가르침을 많이 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르게 믿는 말씀을 가르쳐줬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살다가 다 죽었다.
그러므로 오늘도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말씀을 듣는다 해도 듣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옛날에 죽은 사람이나 앞으로 죽어야 할 너희들이나 똑같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옳은 가르침을 줄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의 기회를 제공할 때에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만 믿는 사람 되지 말고 삶으로 신앙을 보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52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매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일과 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은 그들을 정죄하시고 내어 던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패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버리고 또 용서함을 받아 이후로는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완전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고 깨끗이 씻김을 받아 완전하게 새로워진 생활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